2021년 9월 9일 목요일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었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의 어찌 보면은 절정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던 앞부분, 첫 번째 결혼한 이 블레셋 여인과의 어떤 그 문제와 아주 동일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상에서 혼인 잔치에 모인 30명 정도의 30여 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뭐 일종의 장난을 친 거죠. 그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과 혼인한 블레셋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삼손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답을 알려달라고. 마찬가지로 드릴라도 지금 삼손을 계속 괴롭힙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삼손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답을 말하는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사실 특히 어릴 땐 삼손 이야기가 제일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 보니 굉장히 기억에 남고 뭔가 삼손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막 힘도 센 것 같고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삼손을 성장하면서 계속 볼 때마다 이 드릴라와 삼손의 관계, 그리고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하는 것, 그리고 삼손이 너무나도 뭐랄까요, 힘없이 이렇게 약해지는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찌됐거나 뭐 사사들 가운데에 아주 대표적으로 뭐랄까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돈, 섹스, 권력인데 사실 이 드릴라의 이야기에는 돈과 섹스가 둘 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걸로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손을 망하게 한 드릴라가 취한 것이 돈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실인이며 사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엄청난 전투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 삼손이
뭐 사실 되게 표현이 이상한데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근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자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짧고 비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장 20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떤 성경 주석가가 표현하기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가서 이 삼손의 모습은 매우 짧게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리는 이 형벌은 뭐 노예 중에서도 가장 그 뭐랄까요? 거의 이건 최악의 상황인 거죠.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22절 마지막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사사기 화자의 표현은 앞으로 또 벌어질 일에 대한 일말의 어떤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이 아니죠. 언제나 그랬듯이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부족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인간들인 경우도 많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뭐랄까요, 신앙적으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인격적으로라도 훌륭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초반에 몇 명밖에 없고요. 그 이후부터는 권력에 취한 사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왕처럼 살았고 실제로 왕이라고 불렸으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도 왕이다 뭐 이런 아비멜렉 같은 권력에 취해서 뭐랄까요, 죄를 짓는 사사에서 이제는 그것은 그냥 기본이고 이렇게 정말 뭐 흔히 말하는 막장까지 간 사사까지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말 못난 인간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사사들이 조금만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뭐 아쉬움이 항상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보니 내가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나에겐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이 평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이 오늘따라 저에게도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욕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선 절대 안 되겠다. 나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떠나신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주께로 받은 수많은 것들을 내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 개인의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민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